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 하나를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그동안 설교를 시리즈로 했거든요. 이제 5번이니까.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된 계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부부를 중심으로 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모를 떠나는 일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밝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자녀들이나 부모나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주일에는 가정마다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한번 경험하는 죽음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부모의 죽음 또는 가족들의 죽음을 우리가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참 복된 것이다, 하나님이 복스럽게 여긴다 하면서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그렇다고 부모도 아닌 청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 본인은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부모 중에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아직 이제 자녀가 때가 안 되어서 앞으로 결혼을 시켜야 되는 그 부모님들도 대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는 청년이나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는 일에 생생한 케이스가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특별히 청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삼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에 12번째 사사,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입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천하장사였습니다. 이 삼손 그러면 이 괴력,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방 중에 샘소나이트라는 가방이 있을 거예요. 메이크업 브랜드가. 그게 삼손이에요. 튼튼한 가방이다, 그 뜻인 거거든요. 삼손에게 있어서 특별한 점은 태어나기 전부터 수태고지,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임신할 때부터 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를 통해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는 삼손이 유일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기대감이 있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삼손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달리 삼손이 딥나에 살고 있는 한 이방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려간 사람입니다. 삼손은 경건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구별된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가공할 만한 괴력을 가진 천하장사로서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지만, 삼손은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잘 보시면 자꾸 내려가요. 자꾸 내려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갈 때까지 간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삼손은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 앞이나 민족 앞에 사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나 사명을 그 받은 능력과 은혜에 비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삼손이 땅바닥에 떨어진 나귀의 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때려 죽인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가지고 자기 한 몸을 들인 것이 아니고, 여자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개인적인 분노와 적개심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삼손은 또 다른 창녀 들릴라에게 유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가서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재주를 부리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잡아갖고 땡겨가지고 지붕이 떨어지면서 3000명을 죽이는, 그래서 자기도 거기서 깔려 죽는, 그렇게 생애를 마감하는 게 삼손의 일대기입니다. 삼손은 평생 여자를 따라다녔는데 그 어느 여자의 마음도 얻지 못했고 개인적으로도 비극이었어요. 삼손이 마지막 죽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같이 떼죽음을 당하게 한 것은 귀한 일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니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좋은 능력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엉망으로 살았을까?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도 축복을 축복으로 쓸 줄 모르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다가 그냥 안타까운 인생들, 망해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삼손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삼손의 연약함이 있기도 하는데요, 결혼을 비롯해서 삼손이 따라다닌 여자들 잘못된 만남이 문제였습니다. 삼손의 결혼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은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을 특별히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삼손의 결혼이, 우리 모두는 결혼을 하고 싶어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특별한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지 않았다면 젊은이들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삼손의 결혼은 뭐가 문제였는가? 하나님이 없는 결혼이라는 게 문제였어요. 삼손의 결혼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사사기 14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공생애는 처녀 하나를 만나는 거, 여자 만나는 걸로, 여자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는 걸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성장하여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는 것, 이거는 본능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복스러운 일입니다. 이성을 만나는 건 복된 일이에요. 근데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어디 여자라고요? 블레셋 처녀라고 기록을 합니다. 2번이나 기록해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어떤 블레셋 처녀를 내가 보았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블레셋 처녀라는 것과 봤다는 것, 눈에 문제가 있어요. 2번에 걸쳐서 삼손이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블레셋 처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자기 눈에 마음에 들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이 아니라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내 눈에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삼손은 눈에 쏙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 여자가. 그러니 다른 건 말하지 마시고 내가 마음에 드니까 데려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방 여자들과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들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믿지 않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삼손의 부모는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임신했을 때부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미 천사를 통해 이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나실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삼손의 부모는 천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으니 안 그래도 믿음 있는 부모인데 그런 특별한 계시까지 받았으니 이 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르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삼손의 부모는 삼손에게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삼손이 너 이 다음에 결혼할 때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특별히 블레셋 여자들하고는 조심해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그런 말씀 하나요? 너 이 다음에 결혼할 때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세요? 저는 했거든요. 저는 꾸준히 했어요, 제 아들한테. 그러므로 삼손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지금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여인과 서두르고 있습니다. 뭘? 결혼을. 왜 그랬을까요? 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세례를 줄 때 너 이 다음에 믿는 사람으로 결혼할 때 믿는 사람하고 만나야 되겠냐, 불신자하고 만나야 되겠냐, 제가 반드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불신자와 결혼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다음에 네가 자녀를 낳았을 때 교회를 보내려고 할 때 너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 신앙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저 보세요, 나 보세요. 기억나요?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 도화가 끄떡끄떡했어요. 제가 반드시 세례 줄 때는, 세례 문답할 때는 그 질문을 해요. 이 다음에 결혼할 때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자, 근데 학교 갔잖아, 대학교 들어갔잖아, 멋진 이성들이 눈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나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라는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잘생긴 남자가, 믿지 않는 남자가 있고, 쭉쭉 빵빵해 날씬한 우리 친구들, 멋있는 매력 있는 여학생들이 내 앞에 지나가면은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둘째고 일단 내 눈에 들어온 건 마음에 들리죠. 왜냐하면 그가 믿지 않는지 믿는지 몰라요. 아직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눈에부터 들어와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삼손의 마음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눈에 쏙 드는 여자를 만나고 나니까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손만의 모습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에 결심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말씀이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돈이 보이거든요. 젊은이들에게는 이성이 보여요. 멋진 여자, 멋진 남자가 보이고요. 일반 성도들한테는 생업의 현장에서 돈이 보여요. 그러면은 눈에 콩깍지가 이성에게 씌워지기도 하고 돈벌이에 눈에 씌이기도 하면은 이게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역시 삼손처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목장 모임을 하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고 남자를 만나고 돈 생기는 일을 보고 이러다 보면은 마음이 흔들려요. 내 마음에 쏙 드니 아버지 어머니 좀 데리고 와 주십시오. 나 장가 들고 싶어요. 나 저 돈을 얻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에 블레셋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삼손은 내려가요. 내려가서 만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 그 환경, 유혹적인 환경에 스스로를 자꾸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고 만나고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도 사라져요.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달콤합니다. 그동안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잘 들었던 말씀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세례문답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환기시키고 싶어요. 세상에서 이성이 남자가 여자가 너무나 멋질 수 있어요. 외모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여자도 능력 있고 똑똑하고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눈에 쏙 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2의 삼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삼손의 결혼 뭐가 문제 있는가? 이번엔 부모가 문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자, 삼손이 그렇게 말하니까 부모가 말리죠. 얘야, 너 어째 그런 여자를, 할례도 받지 않는 그런 여자, 그 불신자, 하나님이 금지하는 그런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 생각을 다시 하거라. 근데 삼손이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듣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잘 듣습니까? 뭐 어렸을 땐 듣죠. 근데 머리 커져 봐요. 지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말 안 들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잘 듣죠. 제가 아까도 우리 목자들 보니까 나는 그 아이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예뻐요. 제일 잘생긴 것 같고 제일 눈에 들어와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역시 부산 애들보단 낫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디 가서도 우리 청년들이 최고야. 제일 잘생기고 제일 좋아. 제일 착하고. 근데 목사님만의 착각일까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요?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하는 사람은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이거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 그 부모님 말을 잘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듣는 것만 듣는다. 노멘. 목사님한테 말하기가 쑥스러워서, 노멘도 대답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대답하기가 쑥스러워서 속으로 했다는 거 전 믿겠어요. 대부분은 말을 잘 들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나 어떤 부분, 결정적인 건 안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성이에요. 그 여자, 그 남자 만나지 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예의할 청년들 없어요. 거의 안 들어요. 고집을 부립니다. 내가 그 여자가 쏙 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고 그러잖아요. 빨간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청년들 같이 읽어요. 시작.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눈이 뽑히는 거 아세요? 그놈의 눈, 세상 말로 하면 눈깔.
눈이 뽑혀요. 삼손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눈을 뽑아버려요. 내가 보았사오니, 내 눈에 쏙 들었사오니.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중에 보세요, 연자맷돌 돌릴 때 삼손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성경에도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눈이 뽑힌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오늘 제가 차마 드리지 않겠는데 독수리가 눈을 빼버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왜 부모 말을 안 들었을까요? 삼손이 너무 심성이 아주 나쁜 놈이라서 말을 안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평상시에 안 했어요. 아유, 부모님이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정 다 된 다음에 얘기하면 안 돼요. 미리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놓고 같이 밥 먹으면서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와 함께 밥 먹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려면 믿는 사람,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 얘기를 꾸준하게 했어요. 부모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문제를 진지하게 자녀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마노아예요.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오는데 마노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마노아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 아버지가 너무 무기력해요. 안 들어요. 아들이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 1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삼손이 말해요. 누구랑 내려간다고요? 부모랑 같이 내려가요. 왜 내려가요? 여자 데리러 가요.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삼손이. 아버지,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처녀 하나를 봤습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쏙 듭니다. 장가가고 싶습니다. 얘야, 내 가족, 내 친척 중에 믿는 사람들이 없느냐? 어찌하여 그런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오느냐? 아버지, 내 눈에 쏙 듭니다. 그 여자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와 주십시오. 하니까 뭐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여러분, 자식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세상 가치관은 자식한테 져야 돼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아니에요. 자식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근데 지금 삼손의 부모가 뭐예요? 자기 아들한테 설득당해가지고 삼손을 앞장 세우고 지금 딥나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 아들이 좋다면. 지들이 좋다는데. 그래갖고 그 여자 데리러 지금 아버지 엄마가 같이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 사람이 내려가고 있어요. 삼손이 부모와 함께. 삼손이 설득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를 설득해갖고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 한번 가서 보기나 해보세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버지 한번 보고도 얘기하세요. 아니, 안 보고 왜 거절하세요? 한 번만 만나보세요. 걔는요 착한 애예요. 예쁜 애예요. 부모님 잘 섬기려 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설득당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야? 삼손의 부모도 내려가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내려가는 사람. 이 모습 어때요? 자녀를 신앙적으로 설득할 수 없는 부모. 사랑하는 한가족교회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유, 저는 자기들이 좋다면요 반대 안 해요. 지들이 좋다는데요 뭐 제가 데리고 삽니까? 자기들이 좋다는데 전 반대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쿨한 부모인 것처럼, 이해심이 많은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쿨한 게 아니고 자식을 매우 위험한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블레셋 여자, 블레셋 남자를 만나기 전 어려서부터
미리 얘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진짜 가정불화가 나요. 부모 자식 간에 그때 가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요즘에 흙도 없어요. 다 아스팔트 깔려 있어가지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안 되긴 뭘 안 돼. 이미 지네들끼리 그러다 애라도 하나 생겨봐요. 그때는 또 다 해갖고 애기 낳았으니까 또 가서 보고 그 받아들여집니까? 신앙생활 안 해요 애들이. 마지막입니다. 삼손의 결혼이 또 뭐가 문제인가? 인간적인 잔꾀를 씁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그 여자를 진짜로 좋아한 게 아니고 정략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블레셋 사람을 안심시킨 다음에 틈을 타서 내가 블레셋을 한번 뒤집어 엎으려고 요 결혼을 삼손의 머리에서 나왔다. 이거 잔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저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고 잔꾀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의 원리로 사랑과 믿음의 바탕에서 소망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결혼이에요. 이걸 정략적으로 이루어서는 안 돼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결혼을 지금 하는 거다. 내가 틈을 봐서 블레셋을 뒤집어 엎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겠습니까? 일치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는 비신자이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도 나 사랑하니까 일단 결혼하고 전도하면 되지 않겠는가? 청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내가 짝짝꿍이 돼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죠? 엿장수 맘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도 당할 확률이 더 높아요. 이 영상 지금 찍고 있는데 제 사촌 형님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 9살 많은 사촌 형님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믿지 않는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성은 처음에는 오빠가 좋아서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프대요. 이상하게 바깥에서는 시원했는데 교회 문만 밟으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저희 형님이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던 사람이니까 몇 번 혼자 나오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안 보내. 지금 우리 결론만 말하면 저희 형님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교회 안 다녀요. 일단 결혼하고 내가 전도하겠다. 그거는 잔꾀입니다. 그게 안 돼요. 물론 목사님 아무개는 결혼해서 잘만 전도했는데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돼요. 대부분은 안 됩니다. 성공률이 매우 희박해요. 대부분 실패하고요. 자기 자신이 깊은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가정에서 정말 힘든 나날들을 계속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삼손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출생이 특별했고 외모나 능력이 특별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걸출한 영웅이었어요. 근데 그는 일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잘못된 결혼, 이성과의 잘못된 만남 때문이었어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청년들의 이성 교제에 대한 또 결혼을 놓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내 딸이, 내 아들이
그래도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디냐? 에? 내 아들을 좋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어디냐? 방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진지하게 대화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요, 자식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식을 뺏기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착하기만 한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해요. 심성 착한 아이들 많아요. 그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삼손의 부모 역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그 여자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막 강조를 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부모였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자식을 따라 딥나까지 내려가서 그 여자 한번 만나러 봐야 되겠다 내려가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들이 좋다니까 아들 앞세우고 블레셋 여자 데리러 내려가는 그 모습, 부모마저도 영향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끌려다니는 무기력한 부모의 모습이죠. 영향력 없는 부모이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가 블레셋 여인을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블레셋을 좀 치려고 한 겁니다. 그거는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잔꾀. 아버지 어머니, 내가요 저 남자랑 결혼해가지고요 내가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결혼부터 하고 반드시 전도 내가 해서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기 합리화예요. 잘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가족교회 싱글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옷이나 신발 이런 거는요,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안 바꿔준다 그러면 버려버리면 돼요. 손해본다 생각하고. 근데 결혼은 그럴 수 없어요. 결혼하면요, 바꿀 수 없어요. 버려요? 이혼해버려요? 결혼은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픔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결혼하기 전에 심각하고 진지하게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결혼을 놓고는 심각하게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세요. 자, 목사님 보세요. 한번 봐. 오늘 특별히 여러분 놓고 내 기도하고 준비했다니까. 눈을 믿지 마세요.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에 예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똑똑하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럼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다 괜찮은 사람이겠네? 또 돈 많고 똑똑하고 나를 사랑해 준다고 그러고 나를 배려하고 이런 달콤한 속삭임, 결혼하기 전엔 다 그렇게 해요.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 얘기해요. 그건 약속이에요. 그건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삼손이 결혼, 이제 가정의 달에서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결단해야 돼요. 삼손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목사님 또 이러다 나이 먹어서 장가 못 가면 어떡하고 시집 못 가면 어때요? 그거 불신앙이에요. 정년기는 없습니다. 신자들에게 정년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정년기예요. 쫓기듯, 아유 내 아들이 내 딸이 30이 다 됐어요. 29살 아홉수예요. 아홉수 넘어가기 전에 빨리 결혼시켜야 돼요. 그래갖고 인생을 망칩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정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 빨리 나이 먹기 전에 빨리 결혼시켜야 되고 치워야 된다. 왜 자녀를 치워요? 결혼이 치우는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될 수 있도록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자녀들 역시 나의 평생의 반려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